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전쟁의 마무리는 심판과 정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하였던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 배경은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치보다는 주술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음모로부터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에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알 보올에게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을 처형시켰고 연병, 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 지파 시므리는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인 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고 이들을 처단함으로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이 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도 다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 2차 인구조사도 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향하여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도 챙겼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시체와 접촉하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죄악을 없애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만 끝납니다. 그래서 죄악은 심판하고 부조하는 것을 정결케 함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전쟁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13절부터 18절은 부정한 여인은 심판하라. 19절부터 24절은 부정한 몸을 정결케. 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미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0장 24절에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나가기 위해 무장하였습니다. 그 수는 12,000명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무장하였다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천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좀 특별합니다.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늪으로 빠뜨린 미디안을 처단하기 위함인데, 보홀에서 있었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을 모두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여자들이야말로 보홀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들었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때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먹고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올에 가담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랐다고 하였는데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7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인데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미디안같이 경계해야 할 것을 먼저 찾아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미디안에 대한 단호한 태도, 원수를 갚음을 보였던 모세와 비나스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갔던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싸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들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던 발람이 왜 미디안 전쟁에서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에서 주술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축복하였지만 결국 모압왕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된 모양입니다. 발람의 길, 유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발람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서도 세상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평생을 보내었던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혹도 뿌리쳐야 하고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뿐인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었던 모세의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인 우리가 죄와 어떠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근본을 차단하고 뿌리를 뽑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언제든지 죄악의 소굴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아까워서 미디안의 여자들 남겨두었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시딤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의 욕심 때문에 죄악된 것을 소유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전리품이라고 마구 챙기다 보면 부정한 것도 소유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부정한 것,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정결케 되는 예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임에도 정결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죄악에 오염되어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결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도 정결된 나의 삶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